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9장에서 10장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부름받은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까지에 관한 기록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왕정은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나라들처럼 왕정을 선택해서 중앙 집권적인 정치 체제를 갖는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최선의 선택으로 보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왕의 존재가 그들에게는 안심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선택하셔서 부르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의 사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의 선택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4절까지는 사울에 대한 소개와 사울이 사무엘을 찾게 된 경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15절에서 17절은 사무엘에게 주신 사울에 대한 여호와의 계시를, 그리고 18절에서 27절은 사울과 사무엘의 최초의 만남 및 두 사람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마지막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 일어날 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났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사울은 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그는 키가 보통 사람보다 어깨보다 하나가 더 컸다. 즉 머리가 어깨 위, 머리 하나 있는 만큼 더 컸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필연적으로 용맹한 장수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왕을 따라서 사람들이 전쟁터로 나갈 수 있을 만큼 그 용맹성이 보장되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물론 왕권이 확립된 이후에는 솔로몬처럼 지장이 있어도 되죠. 하지만 왕정을 시작하는 시대에는 용맹하고 강한 왕이 앞서서 전쟁에 나가야 백성들이 뒤따를 수 있었기 때문에 사울처럼 기골이 장대하고 그리고 아주 용맹한 이 사람이 왕에게 적합했습니다. 게다가 사울은 부모님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인물도 빼어났고 또 겸손하기까지 했어요. 사울이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어요. 그리고 인정도 있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사울은 그 당시에 왕으로서 아주 적합한 인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나 왕으로 선택하지 않으셨겠죠. 사울의 됨됨이를 보고 왕으로 선택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이 단점을 잘 보완했으면 사울은 분명 좋은 왕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잖아요. 가장 좋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부르셨지 그냥 왕정 한번 해봐라 하고서 아주 못된 사람을 부르셨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을 보면 알잖아요. 다윗처럼 사울은 어쩌면 다윗보다 더 좋은 왕제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윗과 사울과 비교되는 차이점이 딱 하나 있었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 믿음이 부족했어요, 사울에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골리앗과 다윗의 전면 등장이 골리앗과의 싸움이잖아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믿음이에요. 다윗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단 과정을 거쳐서 왕이 됐어요. 사울에게 10년을 쫓겨나다니죠. 연단 과정을 거치면서 다윗은 왕이 됐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도 그의 믿음을 좌초시킬 수 있을 정도로 큰 시험, 환난, 역경이, 고난이 따랐어요.
하지만 다윗은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시험과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군으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국기로 사용하고 있는 세모 2개, 이게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군주로서, 군주의 표상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왕이 된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명예요, 권세입니다. 왕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존재예요.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면 그는 타락하기가 쉬워요. 가장 타락하기 쉬운 존재가 권력이 있는 사람들,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기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말씀하셨죠. 왜요? 부족한 게 없어요. 부족한 게 없으니까 자기가 연약하지가 않아요. 자기를 죄인으로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한테 당신 죄인입니다, 당신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안 믿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타락하기가 쉬워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영을 누렸던 솔로몬, 잠언과 전도서를 기록할 정도로 아주 초창기에는 믿음이 좋았던 왕이에요. 하지만 왕 위에 있으면서 그 믿음이 변질되잖아요. 결국 그의 사후에 나라가 두 쪽으로 나죠.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왕이 되기 전에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아야 하지만 왕이 되고 난 이후에는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져야 돼요. 이것이 이스라엘 모든 왕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겁니다. 그래야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왕으로서 하나님의 사명 가지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울은 여기에 실패했어요.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밤늦게까지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살 것을 사울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왕으로서 걸어가야 할 길,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삼았으니 그 모세 율법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율법을 잘 지키면 왕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27절에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10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음으로 왕으로 세우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왕으로 기름 붓기 전에 사무엘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짐을 받는 거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후에 왕으로 기름 부었던 거예요. 따라서 이제부터 사울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온전히 통치할지를 배워 나가야만 했습니다. 왕이 되기까지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왕이 되기까지의 그 믿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왕이 되고 난 이후의 믿음이에요. 그때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인가, 그때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의 왕들은 왕이 될 때까지는 신실했어요. 하지만 왕이 되고 난 후로부터는 믿음에서 멀어져 가요. 이것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왕들의 모습이에요. 대부분의 왕들이 그래요. 권력의 맛에 물들었기 때문이고, 하나님 없이도 이제 부족한 게 없기 때문이고, 왕의 전권을 휘두르는데 신앙적으로 제약을 받는 게 불편하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내가 왕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왕이고 나는 하나님의 대리인.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왕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패러다임이에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는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통치하는 그 대리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왕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마인드예요. 기본적인 통치 철학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이것이 왕이 가져야만 하는 기본적인 통치 이념이에요. 그런데 이 이념을 가진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이 통치 이념을 이어받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한 왕들의 조건이에요.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사울은 이 관념이 없었어요. 맨 처음에는 사울도 사무엘에게서 영향을 받아서 이 통치 철학과 통치 이념이 있었죠.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 통치 이념을 버리게 돼요. 결국 사울은 어떤 길을 걸어갑니까? 자기가 왕이 되잖아요.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대리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린단 말입니다. 만일 그가 왕이 되고 난 후 사무엘에게서 계속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배워 나갔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통치 이념을 실현했더라면, 신실한 믿음을 지켰더라면 어쩌면 다윗의 자리를 사울이 차지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되고 난 후 사울은 사무엘을 멀리하기 시작해요. 사사건건 사무엘이 방해가 되거든요. 사무엘이 왕을 시켜줘서 좋기는 한데, 근데 사사건건 사무엘이 눈에 가시가 돼요. 오죽했으면 사무엘이 말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사사건건 사무엘이 나타나가지고 좋은 일을 했는데도 자기 생각에는, 그리고 결국에는 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까지 하잖아요, 사무엘이. 그러니까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을 알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윗에게 가서 기름 부으라고 말했을 때 사울이 나를 죽일 겁니다. 사무엘의 고백이에요. 그만큼 사울의 권력이 막강해져 있고 사울은 자기 자신을 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통치 철학을 버린 겁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을 자기 개인의 것으로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자기 백성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이고요. 다윗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85명이나 되는 제사장들 죽인 거예요. 이 겸손했던 사람이 잘못된 권력에 맛을 들이니까 겁도 없이 85명이나 되는 제사장을 죽여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결국 사울은 그의 세 아들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모두 죽임당하는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죽음으로 사무엘상이 끝맺는 거예요. 결국 오늘부터 시작돼서 사무엘상 31장까지에 이르는 과정에서 사울이 보여주었던 행동들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린 데서 오는 악행들이었고, 그 죄악의 열매를 비참함으로 거두고 있는 것을 사무엘상에서 보여주면서 이 기록이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목사가 되기까지의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건 목사로 안수받고 난 이후의 믿음이에요. 한 교회 담임 목사가 되기까지의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담임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그렇잖아요. 목사가 됐다고 다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더 믿음이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됐다고 해서 다 된 겁니까? 아니에요. 더 믿음이 신실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 믿음의 삶을 완주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담임 목사로서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결말을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덕과 유익을 끼쳐야 하는 겁니다. 은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의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죽음으로써 천국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천국이 있음을, 아, 우리 목사님 천국 가셨네, 이런 모습을 죽음으로써 보여주고 설교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있어야죠. 그 믿음이 더 깊어져야죠. 그 믿음의 연륜과 그 믿음의 성숙과 진보가 보여져야죠. 목사에게서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담임 목사가 된 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 이후의 믿음이 더 중요하잖아요. 이 믿음이 안 보이면은, 만약 저에게서 그것이 안 보인다면, 제가 은퇴할 때쯤 돼서 온갖 욕심 다 부리고 죽을 때도 죽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그렇다면은 여러분, 저에게서 은혜가 되겠습니까? 신앙이 흔들리겠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되고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셔서 부목이 되는 게 경우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저를 이렇게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겠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끝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약 15년 남았는데 15년 후 15년 동안 걸어가야 할 그 길,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이제까지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내 이제까지 한 거 다 잊어버리고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을 제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남은 믿음이 더 성숙해져야 되잖아요. 그걸 여러분께서 기대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실패하면 저도 오늘의 사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의 솔로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성공한다면 저는 오늘의 모세, 오늘의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성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는 장로님들도 있고 권사님들도 있어요. 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이에요. 집사님이 나오시는 분이 있었는데 오늘 안 나오셨네. 여러분, 장로님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로가 되기까지의 믿음 중요하죠. 그러니까 장로가 됐죠. 믿음이 있으니까 장로직을 받은 거죠. 그런데 장로가 되기까지의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로가 되고 난 이후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에 수행하는 것을 성도들이 볼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장로가 되고 난 다음에 더 믿음이 신실해졌어. 근데 세상에 많은 장로님들이 두 부류예요. 장로가 되고 나서 더 좋아지는 분이 있고, 장로가 되고 난 이후에 이상해지는 분이 있어요. 다행히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지방 목사님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장로들이 칭찬 많이 합니다. 우리 장로들 참 좋다. 장로가 되고 난 이후로 더 믿음이 좋다고. 그렇죠. 아침 저녁으로 이 새벽 기도, 나신의 기도 나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권사가 되고 난 이후에 권사가 되기까지의 믿음도 중요한데, 권사가 되고 난 이후의 믿음은 더 중요해요.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성실하고 더 신실하게 믿는다면 그 믿음이 신앙의 진일보를 이루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이 믿음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의 신앙은 침체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중직이 된다면 교회는 필연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인본주의화돼요. 사람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울의 문제점이 뭡니까? 인본주의잖아요. 다윗은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 나는 하나님의 대리인, 이 신본주의잖아요. 사울은 인본주의, 내가 왕,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 그렇죠.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잖아요.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들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 왕이 되고 우리가 진정으로 대리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면 신본주의로 우리 교회가 운영되겠죠. 하지만 사람이 중심이 된다면 인본주의화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를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은 그 직분을 받은 이후부터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하고 더 열정 가지고 믿음 생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화석화되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는단 말입니다. 딱딱하게 굳으면요, 그로 인해 교회의 거친 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나도 한때는 쉽게 말해서 왕년엔 내가 왕년의 신앙이 있잖아요. 왕년에는 좀 잘못된 표현이라고 그래요. 원년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내가 왕년엔 내가 얼마나 뜨거웠는데, 내가 왕년엔 진짜 기도 열심히 했어. 왕년엔 내가 새벽 기도도 다니고 아주 열정적으로 기도했어. 제가 묻고 싶은 거 있어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지금은요? 지금은 더 뜨거워야죠. 지금은 더 기도해야죠. 지금도 계속해서 그 믿음 유지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옛날엔 열심히 했으니까 지금 쉬어도 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신앙이 화석화되는 거고요, 그 신앙은 침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전거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대우의 김우중 회장이 말한 그 말인데, 자전거 이론이 뭡니까? 자전거가 서 있기 위해선 계속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서 있으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신앙 계속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이를 때까지 계속 달려가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멈춰서는 순간 우리 신앙은 넘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월이 흐를수록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열정으로 섬기며 더 열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다윗 같은 신실한 믿음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줄로 믿으시면서 오늘부터 다시 한번 내 믿음 새롭게 하시고 더 깊고 성숙한 믿음에 이르기 위해 기도하고 결단하는 오늘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